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끔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하지만은 사실은 나를 그리고 우리를 움직여 나가고 있는 내적인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늘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마는 이 마이크는 존재 자체로 아름답거나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고, 그리고 이 마이크가 기능을 다할 때에 내가 하는 말이 저 뒤에 앉아 있는 분도 옆에서 하는 말 같이 잘 들릴 수 있게끔 될 때에 마이크는 이 존재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일 때에 우리 인간의 가치가,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저 하루 세 끼 밥 먹고 잠자고 하는 이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고 하면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은 제1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왜 창조되었는가?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어진, 하나님의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답게 내가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이것은 내 힘만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존재하므로 하루 세 끼 밥 먹는 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서의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저도 사실 제가 대학에 다니면서 성령의 깊은 은혜의 체험을 했을 때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새벽 아침 주님의 전에 나가서 날이 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그날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셨던, 저로 하여금 내가 죄인입니다 통회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저로 하여금 사랑치 못해 쩔쩔매던 저를 사랑의 능력도 주시고, 또 용서를 구하는 힘도 주셔서 나 자신을 변화시켜서, 그리고 나서 내 삶의 방향이 새롭게 설정되고, 그리고 오늘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를 회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바로 믿는 자들을 움직이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강림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는데 그날이 언젠가 하면은 오순절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명한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사흘이 지난 뒤에, 이 6월절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그날, 즉 주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뒤에는 열흘째 되는 날이요. 부활 승천하신 뒤에 열흘째 되는 날, 이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령 운동은 20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건이 하루 한 번으로 단 위례적 사건으로 끝을 맺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강림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시작으로 해서 100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사건이 아닙니다. 그때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분명히 일어났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 속에서 일어날 사건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승리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전제해야 돼요. 앞으로도 오늘도 일어날 성령 충만의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을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은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세요.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가, 이거요. 오늘 2절에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의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람입니다. 성령이 성도들에게 강림하실 때에 나타난 현상을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바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바람이라는 말은 밖에서 부는 그런 바람이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람 같은 소리로 임재해서 온 집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임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아요?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거요. 무엇을 보고 알아요? 현상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바람이 불면은 우리가 피부의 느낌으로 바람이 세게 부는구나 약하게 부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뭇가지에 흔들리는 것들을 보면서 오늘은 바람이 세구나, 바람을 불지 않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낌과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같이 임했다고 했어요.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했는데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충만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의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푸뉴마라고 하는 말은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 하나님께서 불어주는 생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입에다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숨결. 구약 성경에 여러분 루아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숨을 아주 이렇게 훅 하고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람 같은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서도 바로 이런 바람 같은 성령이 에스겔 골짜기에 임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힘이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강림했을 때에 나타난 현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세요. 이번에는 불의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뭐가 보였어요? 바람 같은 현상이 나타나서 온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에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신령한 눈이 떠졌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니까 뭘 봤어요? 성령이 불꽃같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꽃이라고 하는 것이 타는 모습을 보면 혀에 갈라지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 불길이 누가 보았어요? 거기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쫙 퍼져서 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의 그 신령한 눈이 바로 그 장면을 보았어요. 성경을 보면은 자주자주 성령을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그는 너희에게 뭘로 세례를 줘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곧 불에 비유해서 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은 곧 불입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다 타서 없어지고, 그래서 강하게 불길처럼 일어난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찬송도 그래서 불길 같은 성신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의 온도가 올라간 게 아니라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천사들을 통해서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불꽃으로.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이 다 소멸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불길처럼 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 더러운 것들이 다 소멸되고,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감격, 평안이 내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나타나고 밀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격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입니다. 4절로 내려가 보세요. 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말은 저희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그 자체로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 자체가 곧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주님의 크신 일들을 증거했다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의 크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때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큰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가장 큰 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면 이런 큰
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새롭게 번져나갔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받는다고 하는 말과 앞에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과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이 모두가 다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것은 곧 예수를 영접하면 그것은 곧 성령을 받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분명히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주님이 하시는 정말 큰 일까지도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초대교회가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갖는 원천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임함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함으로 초대교회의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보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4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다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듣는 사람들은요, 15개 이상의 나라의 사람들이 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네들이 알아듣기는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었다, 그런 거예요. 쉽게 오늘 말씀의 이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치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저거 좀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술 취했다는 말과 성령에 충만하다는 말은 근본은 아주 완전히 다른 것이지만은 그냥 비슷한 점이 있어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술이 취하면은 술에 의해서 사람이 움직이고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람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하면은 담대해져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져요. 그래서 잔 낙스와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했어요? 영국 여왕 앞에 담대히 나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뭐요?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어서 내가 스코틀랜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왕 앞에 나가서 그런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요, 세상 근심 걱정 다 잃어버리고, 물론 잘못된 길이지만 성령에 취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참된 감격으로 넘쳐나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1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저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저들에게 기적적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각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다 이해하도록 들렸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방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일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살아계셔서 오늘날도 내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로부터 구원받고 그리고 영원히 살아서 새 생명을 부여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여러분, 이 큰 일을 다 알아듣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탄생으로부터 죽음, 부활, 승천, 재림에 이르기까지 이 큰 일들을 그들이 전할 때에 다 알아들었다고 그랬어요. 언어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입술이 둔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 나는 전도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핑계대지 마셔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하는 일들이 큰 일이 되어서 상대방을 감화시키고 변화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옛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요, 미국에서 들어와서 한국에 왔을 때 한국말을 다 잘하고 들어왔습니까? 다 못했어요. 저 함경도에 간 어떤 선교사는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함경도의 사람이 그래, 저 갓나 새끼들은 뭐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교사가 그랬대. 하나님은 갓나 새끼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언어를 가지고, 어눌한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온 이 복음이 그렇게 어눌하게 엉터리 같은 말로 전해졌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력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도 능히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강한 바람과 같이, 강한 불꽃과 같이 역사하시면 드디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불길로 깨끗이 더러운 것들은 다 소멸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참된 증인들,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불과 같이 우리의 입술을 태우시고 우리의 심령을 태워주시는 그 성령 앞에 나의 전폭을 드리고 그 성령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의 사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인물들로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감격으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방언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체험들을 다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바람 같은 성령으로, 불 같은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받고 나아가서 주님의 크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참된 일꾼,
주의 복음의 참된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